기말고사 특별 강의도 오늘이 집중해.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들었었죠? 자, 아무도 말하지 말고. 은성이 설명 들었어? 안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구였어요? 기억나는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와, 임총.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와 결과가 나오나에 대한 성공한 사례예요. 성공한 사례.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니엘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 변화가 나타나는가 라는 거 봤어요. 근데 그것은 안 좋은 사례예요. 다니엘과 반대로. 물론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끝에 가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패한 사례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뜨겁고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올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처음에 불타올라가지고 막 뜨거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되게 질렸어 이래요? 이러면 좋겠어? 이런 어릴 때는 이제 이런 인상이 그런가? 그러잖아. 끝까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해야죠.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야?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또한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장기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0km 이상을 뛰어야 되는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만약에 나 이제 선수다, 실력 좋다 이러면서 스프린트로 막 달려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적당한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시작해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서 가는 게 완주에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야 결승선에 도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다니엘과 같이 처음 뜻을 그렇게 정했다면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면은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내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공부에만 너무 신경 쓰고 기말고사 시험에만 내가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나의 영적인 부분, 내가 교회를 가거나 혹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부분, 믿음 생활이 약해지고 뒤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솔로몬과 같이 변질된 마음과 마음이 약해진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건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마음이 바뀐 것은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에요. 나 돌아서겠다. 스스로가 알아요. 솔로몬 같이. 그러나 마음이 약해진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 것은 아직 내 마음의 방향은 아직 하나님께 있다 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방심하면 안 돼. 또 여기서 또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 방해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실족되고 실망하게 되고 혹은 육체적인 피로와 힘들어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너무 오늘 피곤해. 그냥 교회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기도 귀찮아. 성경 말씀 왜 이렇게 딱딱해? 귀찮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상이라는 거지. 오해하지 말아야 돼.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정상 또한 계속되면 지속될수록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는 이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게 목표지,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상에 머물면은 결국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다시 한번 정상이에요. 교사쌤들 포함해서 저 또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으로. 오히려 나이를 들면 들수록 세상의 유혹들과 내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찾아와요, 우리한테.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책임감은 더 커지게 되고요. 필요한 물질적인 요소들은 더 많아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들.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더 악한 사람들도 더 찾아오게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단지 내 나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또한 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어서도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마음인 이 중심이 안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이 흔들리고 약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꺾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커서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지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흔들림 속에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꽉 쥐어잡는 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린 순간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불굴의 의지처럼. 스킬 이름인가? 불굴의 의지. 그치? 롤? 중꺾마라고 하잖아요. 중꺾. 맞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신히 버텨.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고난, 훈련, 연단, 하나님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모두가 다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교회 당연히 가야지, 아파도 가야지, 무슨 소리야, 시험 기간 무조건 가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은 너무 쉬고 싶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가볼까?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마음들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하는 자들, 남들은 공부하고 학원 갈 시간에 찬양하는 자들 맞잖아요. 공부해도 모자를 타는 교회를 가? 시험 기간에 어딜 가? 라는 말들을 학생들이 있다면은, 아니면 이젠 진짜 지쳤어, 막바지야, 나 버틸 만큼 버텼어, 가서 뭐해, 못하겠어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왜냐면 이 모든 문제들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느끼는 이 모든 문제들은 뭐예요? 원인은 다 이 우리 안에 영적 결핍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 중에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려 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읽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예. 기말고사 마지막 주 부셔버릴 준비됐나요? 네. 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인공은 여러분 이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사야 인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 누구예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 안다. 이사야 들어봤다. 손. 자, 이사야는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들어봤다. 손. 선지자가 뭐지? 손. 들어봤어요? 선지자 뭐예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우 뭐예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가 뭐죠? 뜻을 뭔가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제 좀 아시나요? 아시겠어요?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 뭔가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러잖아요? 아니까 안 멋있어 보이나? 앞에 이렇게 저처럼 설교 전하고 안 멋있어 보여요? 그렇다는 게 아니다. 실제인데 이렇게 뭔가 누군가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나 이때 구약시대들은 더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던 거예요. 음성과 환상을 직접 보고 그걸 그대로 전한 거예요.
선지자는 역할을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상에서는 뭔가 특별한 선지자, 정말 특별하면서 엄청 기중이 모시고 이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 선지자라는 직분이 왜 있었는지를 알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그 뜻을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도 충분해요. 제사장이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해도 상관없어요.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 존재했던 단 하나의 원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는 직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돌아섰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다시 말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떠나가요. 다시 한번, 그럼 죄를 짓게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한마디로 선지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타락해질 때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영적으로 잘 걷고 있어요? 그럼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 지금 성경 바로 앞부분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앞부분 보세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봐봐요. 성경 책명 약자표가 보여요. 빨리 성경 봐봐요. 성경 책명 약자표가 보여요. 보여요? 뭔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약자표 보여요? 성경 책명? 어떻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을 봐봐요. 선지자가 어느 때부터 있었는 줄 알아요? 선지자가 사무엘상부터 나옵니다. 선지자가 쭉 선지서예요. 거의 다. 몇 권 빼고 다 선지서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알겠어요? 사무엘상부터 쭉 선지서가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은 39권, 선지서가 17권이나 돼요. 대부분들의 선지서는 이스라엘 통치 기간 동안 나타났던 책들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뭘 뜻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라는 개념이 도입한 순간부터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이 왕의 개념이 도입한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우리가 다니엘서에 봤었죠.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멸망까지가 약 500년가량의 역사 기간이 돼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500년 통치 기간 동안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영적으로 회복됐던 시기도 있었어요. 분명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90% 이상의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선지자들이 나왔던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봐볼까요? 선지자가 누구 있었는지? 자,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나온 것만, 성경 안에 나오는 것도 더 많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솔로몬 아니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이 나왔던 그 시대 자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타락했음을 뜻합니다. 말이 안 돼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더 나아가 17권의 선지서에서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합니다. 이렇게. 누가 더 잘났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대소로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분량에 따라 어떻게 보면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상과 계시를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대선지서로 이제 그냥 구분한 겁니다. 그러나 대선지서를 기록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예언을 주셨을 거니까, 더 많은 환상과 계시가 있을 거니까 뭔가 더
깊은 뜻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대입해 보면은 대선지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중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영적으로 타락하긴 했어요. 근데 그 대선지서에 비하면 얕게 조금 덜 타락한 수준. 그러나 대선지서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럼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겠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그분의 진노와 심판이 담긴 게 대선지서예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예요. 대선지서 중 가장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를 통틀어서요. 거기서도 대선지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이 오늘 이사야서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많이 그 500년 통치 기간 가장 어둡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 때. 이사야 때.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듣겠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마냥 부럽고 특별한 그 자리에 있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가장 불편한 자리가 선지자예요. 욕먹는 자리가 선지자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일까? 가장 큰 우상숭배가 무엇일까? 그건 기본적으로 나타났어요. 이때. 기본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상으로 불법을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그냥 다른 세상 나라와 별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2주 전 다니엘부터 오늘 나눌 시간까지 배경이 이제 조금 이어지나요? 다니엘은 남유다의 멸망 바로 직후의 배경을 나타내고 솔로몬은 그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일으켰던 자이고 이제 이사야는 그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미루다가 이제 결심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모든 지면을 쓸어버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또 자비의 하나님 아니셨나요? 알죠? 맞죠?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회복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회복. 이스라엘의 멸망을 결심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낸다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기간 어때요? 지옥 같아요? 만약에 이 시험 기간 절대 평생 끝나지 않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나가보고 싶죠? 생각하고 싶죠 그냥. 이 시험 기간이 끝나지 않아. 평생 가. 방학도 없어. 말이 안 돼.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망 없는 멸망, 심판, 죽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그 끝에 반드시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0장, 이사야서 40장 그렇게 시작해요. 다른 말로 무너져갔던 내 마음과 상처받았던 내 영혼, 공고하고 피곤했던 내 마음이 시험 공부를 하며 지치었던 내 몸과 마음을 이제는 회복시켜주겠다. 그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상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대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시험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한 훗날 미래에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지금 기간 동안에 진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거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보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삶에 정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는 게 그게 문제다. 그러나 이걸 다시 소망으로 바꿀 계기는 바로 너의 마음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여러분 전하는 게 그거예요.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학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하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회복 없는 심판과 멸망을 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소망 없는 고난과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뒤에 무슨 일이 있어요. 터널 끝에는 반드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 뒤에 있을 일까지 계획하시고 그 앞에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라톤 경기를 하듯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결승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요? 도리어 하나님께 성질을 부립니다. 하나님 복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었나요? 하나님 나 지금 힘 없잖아요.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시험 결과 이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건데? 뭔 축복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끝났다 라며 모든 소망과 희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버리는 그냥 끝없는 절망, 파괴, 낭떠러지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나요? 그러고 있다면은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하고 제가 이끌어줘야죠. 하나님 붙들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처음에 말했듯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요 영적 결핍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이제는 듣질 않아요. 왜요? 영적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듣질 않아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 바로 영적 결핍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기에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 못할 수 있어요. 만족 못하는 성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숫자에 불과한 그 시험 결과보다는 반드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소망, 회복이라는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이 삶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누구도 얻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한 나라의 2인자, 총리가 되었고요. 솔로몬은요, 물론 나중에 돌아섰지만 처음에 막대한 그 부와 명예, 저번주에 말했듯이 금벼락을 맞았어요. 둘 다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서 학업은 문제도 안 됐어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뛰어나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사랑과 귀중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삶에서 이 복들을 주실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영적이 바로 회복돼야 된다. 영적인 것이. 너희들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시험기간 힘들고 지치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부담감, 압박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나아가려 하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밤새서 공부해? 아니지. 그런 데도 있겠지만 아니야. 밤새서 또 핸드폰도 하고 핸드폰도 해야지, 쉬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 아침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성경 읽기도 너무 기도도 잘 안 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지친 마음과 영혼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게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쓰러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게임 끝이에요. 다시 할 수 없어요. 완주 못하고 결승선 도달하지 못한 채 얻는 건 없는 채 체력만 추구해서 그냥 노동만 하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서 화이팅해서
최선을 다해 시험 기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힘이 필요하잖아요. 마라톤을 달리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러나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쳐있던 몸을 내가 다시 페이스에 맞게 달리기 위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막판 스퍼트 하면서 모든 힘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결승선까지 달리기 위해 필요한 것. 그 힘, 영적인 파워 어디서 얻어요? 친구?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했듯이, 솔로몬이 언급했듯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듯이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앙망하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깊은 신뢰를 뜻하는 게 앙망하는 겁니다. 앞에 찬양 불렀잖아요. 새 힘어들이 내가 주를 바랄 때, 오직 주를 바랄 때,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찬양 부를 때 새 힘 얻었나요? 힘 얻었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분명 독수리가 날개친과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그만한 힘 얻었어요? 내가 아무리 날뛰어도 지치지 않을 체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얻었나요? 시험 기간 지치잖아. 어디 있어요? 전혀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곳인데, 예를 들어 세상이 나한테만 억가하는 것 같아. 내 주변 다 잘 살고 남들은 다 뻥뻥 원하는 거 다 하고 사는 나는 돈이 없어. 버스 탈 돈도 없어. 집에서 돈 빌려 다녀. 여러분 이 상황에 기쁨이 나오세요? 기쁨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 욕하고 뒤에서 날 조롱하고 비방하고 깔불고 내 자존심 깔불 때 마음의 상처 너무나도 아픈데 여러분 이때 기쁨 나오나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기쁨을 주겠대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주겠대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그 말의 원리예요. 여러분 새 힘은요 그냥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쳐가는 영적인 부분을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독수리가 날개쳐 오를 것 같은 새 힘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오직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새 힘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내 안에서 주의 사랑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기쁘더라고.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아침부터. 학교 가기 싫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 근데 왜 이렇게 힘이 나지? 공부해도 즐거워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에 화이팅 넘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도파민이에요. 이게 진짜 도파민이에요. 친구, 유튜브, 릴스 그런 거 가짜 유튜브, 가짜 도파민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한순간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도파민은요 내가 마음을 돌아서지 않는 한 솔로몬처럼 마음을 돌아서지 않는 한 무한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능력은요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힘은 육체적인 힘을 뜻합니다. 다니엘과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단순히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만 아니에요. 나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제대로 된 동팝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의 무능은요 덜 떨어진 이런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원어를 보면 신체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을 말하는 거죠. 그 체력적으로 지친 자들에게도 진짜 힘을 더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 가치관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변함없는 사랑과 내 충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이 난 현재 바벨론에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넘치는 은혜, 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흘러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멘. 우리 모두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찐 도파민, 새 힘을 얻는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